우리는 어떤 뜻깊은 사건이나 그리고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기념일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만난 지 100일, 200일, 500일 이러면서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그때 또한 확인하기도 하죠. 서로의 기념일을 챙겨서 축하해 주기도 합니다. 마치 생일날과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저는 생일하면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가 떠오르냐면 때는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교제 후 첫 번째 생일이었죠. 제가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요? 아내를 놀래켜 줄 생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괜히 생일 자체를 모른 척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생일에 무엇 하고 싶냐? 생일에 선물은 뭐 받고 싶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요. 부지런히 놀래켜 줄 것을 뒤에서 준비했죠. 첫 번째로는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싱싱한 꽃다발. 그리고 새벽에 찾아가서 그 꽃다발을 전해주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아서 학교 곳곳에다가 붙여놓기. 그럼 학교 와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 가면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계단에다가 카드 섹션이라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도록 그렇게 쫙 붙여놓기. 그리고 맛집 찾아가가지고 식사 예약해놓기.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었어요. 그리고 생일 전날 통화를 했습니다.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선요. 제가 별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싫었는지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일 내 생일 선물 샀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USB 샀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USB 샀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제 아내한테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요.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아내가요. 아니 첫 번째 생일인데 USB를 사? 이러면서요.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USB 뭔지 아시죠? 컴퓨터에다 꽂는 거. 그거 샀다고 저한테 막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인자한 저 김두일은 사람들에게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그 저녁에 출력해서요. 그때 학교 곳곳을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다 걸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다 걸고 저기에다 걸고 그냥 30장 이상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를 다 이렇게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단에다가 카드 섹션까지 이렇게 건 거예요. 이렇게 다 붙였어요. 일일이요.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줄 맞춘다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아침 일찍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서 전화했어요. 잠깐 나와봐. 그랬더니 너무 놀라서 울먹이는 아내의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안 울먹거렸나요? 제 기억엔 여하튼 울먹거렸던 아내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저와 그때의 일을 기억하죠. 저는요. 매 아내의 생일에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지냈는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챙겨주신다니 저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에게는 기억이 있죠. 삶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그 막바지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날을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날이 기억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날을 말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취업했을 때의 그때 감격,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했을 때, 연애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 집을 장만한 날, 이런 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자녀가 태어난 날, 그리고 시집 장가 가서 손주 안겨준 날, 여러 가지 날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요,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를 읊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요, 38장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것이 맨 위에 표제어가 아니라 사실은 1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2절이 바로 3절이고 그 표제어가 1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기억하는 시다, 기념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기억할 것 같으세요? 인생을 회고하면서 무엇을 기억할 것 같으세요? 장차 왕이 될 것에 대한 사무엘의 예언을 기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예언이 성취된 왕 즉위식을 기억할까요? 아니면은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요, 물맷돌로 한 방에 넘어뜨렸던 그날을 기억할까요? 다윗이 기억하는 날은요,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사무엘하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 키우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죠.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함께 하고 그리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그 양은 마치 그 집의 딸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과 소를 잡기 싫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뜬금없는 이야기에 다윗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단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양도 4배로 갚아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요, 자신의 침실에서 더럽혔거든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일인데 갑자기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다윗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날을 기억할 날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삼아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상전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이런 것들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줬을 텐데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기억하는 날이 이 날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념할 날로 정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죄로 괴로웠던 날.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니이다. 2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자신의 죄를 직면했을 때에 마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았고 주께서 나를 누르시는 것 같았다. 성한 곳이 없다. 그럼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몸이 성할 리 없어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신복
목숨을 빼앗고 그의 아내까지도 범하는 죄를 저지른 다윗은 제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에도 실망한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태연하게 남일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이 시간을 지울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할 날로 이 날을 정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날이 내가 너무 치욕적인 날이었어. 그래서 그날을 기억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의 용서와 자신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그러니까 그날을 잊지 못하고 그날을 인생의 가장 기억할 날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지으면 죄의 무게에 눌려 봐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죄의 무게를 알 때 십자가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나무 기둥 2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거 보이는 사람이 용서를 경험하고 그날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11장의 찬양, 그 찬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에 우리의 죄의 무게를 누릴 때, 알 때에 그때 용서도 경험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찬양 백날 해봤자 아무런 감흥도 없고 이것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왜 가장 이 죄 많던 나를 기억하는 것일까?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바로 이 죄인이었구나. 이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다윗도 이 날을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의 고백과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드러나도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유지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감추고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것을요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별거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별거라는 걸 깨닫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문제가 드러나, 나의 죄악이 드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아시죠? 이 사람이 루엔스키와의 그런 스캔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탄핵까지도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괜찮아. 속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막상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탄핵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그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은요, 훗날 스캔들이 터졌을 당시 당신 남편이 밉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말에, 그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때 남편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을 때는 사탄이 계속 속여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거죠.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문제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기고 싶은 모든 것들 또한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러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나의 죄악의 문제, 이런 문제를 내일 드러놓는다는 것이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경험하면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나 죄 많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인 밤베바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마을에서는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면요, 그를 광장 한복판에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서 그의 주변에 뚝 그렇게 둘러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시작합니다. 비난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미담들, 감사들, 선행들, 장점 등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원래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너가 우리 집 지붕도 고쳐줬잖아. 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어. 고마워. 그렇게 칭찬의 말을 쏟다 보면 그 죄 지은 사람은요, 흐느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들의 말만 고마워서 울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깊이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 또한 함께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이런 사람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일 때에 그 말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쑥 전부 다 쭉 다 쏟아내고 나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냐면은 잔치를 벌여준대요.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여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와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요 가져가 버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상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서 그냥 종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로라도 조금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달려와서요, 아들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잔치를 벌여주죠.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잔치가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잔치를 벌였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뭔 잔치래? 뭔데 그 잔치한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있잖아. 그 망나니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간 놈. 그 놈 돌아왔대. 그래가지고 잔치한대. 그 마을 사람들이 진짜로 그 놈이 돌아왔대?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디에 앉혀뒀을 것 같으세요? 야, 너는 창피하니까 뒤쪽 방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너 주인공이니까 여기 앉아.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앉혀놓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누구요? 저놈이네. 어렸을 때 얼굴 그대로 있구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한번 얼굴 좀 보자. 이 면상 좀 한번 보자. 맞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때의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난 아들이 잃었었는데 다시 얻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들의 삶 속에는 한 날이 기억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날. 그 날이 그의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날이 제일 좋았어. 집 산 날, 아니면 내가 취업한 날, 이 날이 제일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 깊은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아들은 이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병들게 만듭니다. 당장은 괜찮다 말하는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주여 부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이 떠오르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떠오르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휘어잡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먼저 경험하시고 그 큰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만져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우리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의 음성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